주님께서 자주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곳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니까 또 여행을 많이 하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붙잡아 주심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저를 따른다는 것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목소리가 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소리가 잠겨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젠 제가 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60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제가 이런 영적인 경험이 쌓이고 실패와 성공도 거듭해보고 주님께 의지해 사는 생활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는다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건 주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면은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제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은사입니까?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눈을 보면 과거가 다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그래서 요번에 상을 펴서 종로 3가 가시면 돈 많이 버시겠습니다. 제가 빈정거리죠. 그거 다 가짜니까 말이죠,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의 연륜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깨닫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혜죠. 여기 보니까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신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이건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아마 같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는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건성으로 들었는데 이제 살아봐라. 40대하고 50대 또 다르다. 60대가 또 다르다. 진짜 그래요. 몸이 그렇고 이 근력이 그렇고 목소리가 그렇고 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들 얘기가 그게 다 흘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내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제가 이 연륜이 조금 쌓여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20대보다 30대보다 40대보다 50대보다 이젠 60대에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특별히 그 사람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그거를 제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뭘 깨닫느냐 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의 수완이 나무 같은데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살면 매일매일 지루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때 이젠요 우리가 당신 나이 얼마야? 난 39,520살 이럴 거예요. 60대 70대 창피해. 그건 어린애지. 하늘에 가서 당신 얼마요? 난 얼마야? 1억 9,353만 25 몇 살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히 살겠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건 영혼을 거듭할수록 매번마다 매 성장하는 과정마다 우리가 더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처럼 영원히 닮아가겠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은 지루함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은 영원히 배우는 곳이고 영원히 발전하는 곳이고 우리의 건강은 영원히 증진하는 곳이고 그게 하늘이에요. 저는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전 영원히 살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영원히 살도록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건 천사들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성도의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부리는 영이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목사님들, 여러 전도사님들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맡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야말로 영원토록 감사하고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귀한 특권을 가진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얼마 전에 남미에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제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참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식사하고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남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두 청년이 특성을 한다고 연습을 하는데, 한 청년은 플룻을 하고, 한 청년은 바이올린을 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특성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뭘 부르나 보니까 처음 보는 찬송이에요. 그러나 영어 찬송인데 그걸 이제 기악으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가사가 좋은 것 같아서 그 옆에서 제가 테너로 조금 이렇게 흥얼거리며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하고 좀 같이 좀 노래 좀 합시다. 너희들은 악기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특장하냐? 그거 말고 목사님은 이렇게 흥미로 우 해서 한번 화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까?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재밌다. 악기와 같이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셋이 올라가서 말이죠. 이제 둘은, 한 사람은 바이올린, 한 사람은 플룻을 하고, 저는 옆에서 음성으로 우아 이렇게 하면서 삼중창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도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악기하고 사람 목소리하고 좀 조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면 하는데, 저는 왜 감동을 받았냐 하면, 이렇게 그 특성을 하면서 이렇게 영어 가사를 쭉 읽으면서 제가 같이 받쳐서 테너를 해주는데, 거기에 어떤 후렴에 어떤 가사이냐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거기 어떤 가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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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노래인데, 거기에 그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부를 텐데, 천사들도 지금까지 영원히 찬송해 왔지만은 우리가 가서 찬송할 때 하늘의 찬송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왜? 거기 이유가 나와요. 그 찬송의 가사에 천사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따라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들은 범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악한 자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르는 우리의 노래를 그들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노래, 우리가 목자들이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서 승리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목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가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들을 소개하면서 주여 내가 친구들 좀 데려왔습니다 할 때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우리가 멸류관 던지며 찬송을 부를 날을 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들이나 시련들을 저는 이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애에 고난이 많으시죠? 시련들이 있으시죠?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그렇죠?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이제 적은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어떤 때는 그런 교회도 방문도 가보고 하면 참 제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떵떵거리고 말이죠.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 예? 그 단칸방에서 몇 명 놓고, 아니면 지하실에서, 아니면 어떤 2층, 3층에서 이렇게 간판 조금 붙여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요. 참 불공평하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다 나누어서 유무상통하면 안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참 이게 차이가 이게 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목사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여러분의 시험과 시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에게 매일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제 손자아이를 볼 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느끼느냐? 이 손자아이가 어떤 때 말이죠, 애가 뭐 좀 어렵거나 좀 아프거나도 부딪히거나 하면은 울면서 누구한테 쫓아오느냐? 할머니한테 쫓아가. 막 쫓아가. 어떤 때 뭐 하다가 이렇게 할머니여서 막 두리번거리다가 할머니, 할미 하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저를 부를 때 할아버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할비.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제 자식들을 낳았을 때는 뭐를 몰랐느냐 하면 잘못할 때 그러면 안 돼. 볼길 때리고 이렇게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 제가 다 우리 부모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또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어떤 게 터득이 되냐면 그 애가 때를 쓰거나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다 이해하겠어요. 얘가 왜 칭얼거린다, 왜 찡찡한다, 왜 불편하다, 왜 운다, 그게 전부 이해가 돼. 근데 내 자식한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손자가 나니까 보니까 그게 보여요. 얘가 이래서 칭얼거리는구나. 응? 이래서 찡찡거리고 이래서 애가 우는 거다. 그게 이해되니까 왜 이래?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너 그래서 그렇지. 일로 와. 이거 그렇지. 지금 배고프지. 여기가 어디 아파?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다면 할미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어린 아이들이 젊은 아빠, 엄마를 알듯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이는, 이거 우스운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얼마나 크시고 넓으실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군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거는 이 아주 큰 동정심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헬라어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영어로 말한다면 gut feeling이에요. 오장 육부에서 이 치밀어 올라가는 불쌍히 여김. 목자 없어서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그런 마음을 거의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걸 목자 없는 양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없고, 이 세상에 한국에 말이죠. 주일마다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나오고 안식일마다 그렇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나오고 책들이 쏟아나오고 CD와 DVD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TV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양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예? 사람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안 나가요. 목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의 말씀이 나가냐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두운데 어떻게 말씀이 나가냐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얘기 나오고 이상한 학설이 나오고 다른 무슨 교회 선교 많이 해라, 영혼 구원 사람해라, 돈 내라, 교회 증축하자 그런 얘기만 나오고 인간적인 얘기 나오고 어떤 데는 말이죠 재밌는 얘기 웃기고 울리고 영화 배우에 웃기고 울리게 그건 개그맨들이 더 잘하죠.
요즘 목사들이 인기 얻는다고 웃겨.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말이요. 목사들 정말 웃기대요. 개그맨 빵쳐요. 진짜 깔깔, 나도 깔깔 막 한참 웃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 나도 웃기니까 나도 웃었어, 한참보다. 야, 저 사람 진짜 개그맨 뺨친다. 진짜 목사들 요새 말 잘해요. 청산유수고요. 그 다음에 웃기는데 뭐 이 말 저말 하는데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박장대성은 난리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대. 마귀영 받은 거죠. 성령 받은 거 아니죠, 그거. 예? 배우가 더 잘 웃기지. 또 울렸다고 성령 받았대요. 그게 왜? 그러면 드라마 보고 운 거 다 성령 받았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성령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감동해서 받아 적어라, 딕테이션, 받아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전 인격들을 성령을 감동해 주니까 그 감동하심을 받아 자기 말로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에 실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그러나 그 내용과 문맥과 모든 거기 있는 계획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실수도 있죠. 어떤 때는 단어 실수도 있고 발음 실수도 있으나 그러나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고 성경 말씀과 거기에 보조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교회에 말씀이 없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런 데 오셔서 이런 얘기 들으시지 어디서 들으시겠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의 양들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고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 말씀이 없다. 이건요. 여러분 목사 그만두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거든. 그 막는 그 방해 돌만 되지 그게 무슨 목회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때려치우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 말이에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 쓰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교만했습니다. 난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최고였고 내 성공이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매일 그 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한때 그런 경험이 왔어요. 한 번 제가 딱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난 지금까지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 전도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저를 초청하는 데도 많아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넌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넌 목사 아닌가? 그건 물론이고 넌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너는 내 자신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목사일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자랑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죠.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내 목회와 내 목사하는 전도 일의 실패가 제일 두렵더라고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예? 이 총회에서 나를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하나? 예? 이게 내 생의 전부더라고요. 나의 명예, 나의 평판, 나의 자랑, 나의 영광. 그게 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싹군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엎드려서 제가 납작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대로 가다가 똑 떨어지면 난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save me.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그때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새로운 책이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펴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치고 자르고 변화시키고 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일어서서 제가 사람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나를 변화시킨 말씀. 예? 나를 깨닫게 한 빛의 말씀을 제가 하나둘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변화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때는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저 뒤에서 전화해서 흐느껴 울어요. 한참 우는. 제가 기다리면 몇 분 기다리면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끊어요. 제 말씀을 듣다가 복받쳐서 울다가 전화했다고. 어떤 사람은요, 전화해가지고 간증하면서 누구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끊는 사람. 어떤 사람은 편지 오는 사람, 이메일 오는 사람 만나서 제가 느끼면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 똑같은 말씀이 사람을 살리네. 왜 교회에 성령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을 사람 그릇이 없으니까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령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요, 성령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다리지만은 성령을 받을 비운 겸손하고 굴복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역자, 교육자가 없으니 성령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시느냐고.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이기적이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고 자랑하고 경쟁하는 데만 정신이 없고 다 철야기도 할 땐 주여 주여 아멘 하지만 나가서 다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알지 못하게 사는데 주님께서 누구 어떤 그릇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냐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생애빛이 여러분들에게 교육자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의 도전이에요. 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께서 곧 오시니까 당신의 양을 찾으러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른 양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양을 먹으라 그런 줄 알아요. 다 잡아먹어. 그거 왜 그래요? 양을 먹이라 다 잡아먹어. 양들을 이용해서 다 돈벌이 하고요. 예? 어떤 때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교회를 파는데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개척을 세워놨는데 100명이야. 한 명 머리 하나당 얼마 해서 팔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한 번은 큰 이런 경기 운동장보다 더 큰 그런 반남의 장소를 갔더니요, 거기는 기독교 상품전을 하는데 가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장사꾼들이 모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예수님 오시면 채찍 들고 다 나가라 했을 텐데, 예? 야, 기가 막히래요. 예수 이름으로 요술, 마술을 다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설 자들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외로워도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자들이 어디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자들을 준비시키는 목자가 어디 있을까? 이것이 우리 생애빛이 여러 목사님들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준비시켜야 만나지.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도 준비시키는데.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이 대통령님이 여러분이 사는 교회에 방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아마 대청소하고 난리하겠죠. 교인들을 딱 세워놓고 옷을 어떻게 입어라,
태도는 어떻게 한다, 인사는 어떻게 한다, 얼마나 준비시키겠냐고요.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만왕의 왕이 당신의 양들을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의 백성들을 준비시킬까?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엔터테인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만 딱 전하면 말씀이 들어가서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할 일을 여러분들이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보좌에 여러분들이 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없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딱 이해하고 공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예수의 품성으로 다 전하세요. 그런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경해 보세요. 말씀만 똑바로 전하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웅변술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웅변술 없어도 돼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실 때 또박또박 청하게 그냥 쭉 말씀하셨지 뭐 부흥사처럼 말이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러면 그것도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미시옵니다 그래요. 발음을 왜 또 미시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도 새로운 한국 신조어인가? 예? 그리고 주께서 오십니다. 이거 이래야지 이거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강도사들, 부흥사들 보세요. 특별한 말씨가 있잖아요. 말씨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야, 그거 재밌어. 정말 이상한 발음 혀를 탁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특별한 거 같고, 신비한 거 같고, 높이 올라간 거 같고, 말짱할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돼서 누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성령이 임해 누굴 변화시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진심으로 말하고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글썽거리 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지 내가 웅변술이 실력이 이걸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설교법. 저는 설교법 강의하는 교수 생활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꼭 여러분이 무슨 그런 거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때는 궁하시죠? 그렇죠?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궁하니까 막 찾다가 설교 잘 거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 강목 딱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죠?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신도들이 다 알아요. 신도들이 다 압니다. 저 목사님 누구 목사 베꼈다. 그거 다 알아요, 요즘에. 다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설교 재료가 없다?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애빛에 있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오더해서 그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설교 재료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그런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우리는 그런 영감적인 책만 우리가 만들어내지 시시한 책, 누구 설교지 그거 안 만들어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우리가 찍어내죠. 그러니까 한번 신뢰하거나 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법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꼭 제가 강조하는 게 첫 번에 강조하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읽어라. 에휴 그거 다 아는 얘기 그런 시시한 얘기 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을 줄 몰라요. 읽을 줄 모르니까 말씀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것과 전할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읽는 것과는 달라야 돼요.
달라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어떤 데 연구하려면 어떤 장 한 절 아니면 한 단 아니면 한 장 두 장을 가지고 여러분 1년 보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예언이 뭐야? 하려면 다른 성경에서 다 찾아가지고 연구하려면 1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예언의 한 대목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하세요. 이사야서에 있고 여호수아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 말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 무엇만 가지고 했는 줄 아세요? 요즘에 신학자들 책들, 주석책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어떤 것들은 안 버려도 돼요. 어떤 것들은요, 뭐 기독교 백과사전, 성서 백과사전, 뭐 그림 백과사전 그런 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시고, 그러나 무슨 박사, 무슨 목사의 성경, 무슨 뭐 주석책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딱 막혀가지고 그 이상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런 주석책은 필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한을 딱 박스를 짜서 그 이상 못 넘어가요. 이 학자도 이랬는데 내가 감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 바리새인들의 랍비들이 한 일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의 랍비들을 읽으면 기가 막혀요. 랍비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요 따졌어요. 그 우스운 거 같죠? 바늘끝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요 생각은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가라 그러니까 왔다 이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딱 왔다. 얼마 걸렸느냐? 적어도 한 30분인데 30분 안에 그 수백만 관련을 달려와서 딱 왔다. 그러면 속도 얼마냐? 그러면 그 중력이 없는 그곳에 달려갈 때 몸이 어떻게 줄어들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과학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요 바늘 끝 위에 그런 속도를 가진 그렇게 딱 그래서 요런 빗줄기처럼 돼가지고 쫙 날아오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천사의 능력을 가지면 바늘 끝 위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진 거예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아주 학식이 많은 랍비들이었어요. 랍비 옛날에 힐렐 같은 랍비예요. 그 예화들 구약 성경을 풀이한 예화들 보면 기가 막혀. 야 기가 막힌 해석이다. 다 말짱어치니까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국문을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바보가 아니고 IQ가 60, 70 아니고 정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 제 말 알려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 저는 설교 강의할 때 제가 늘 그렇게 그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신학생들. 질문을 가지고 읽어라. 한 장을 읽을 때 이거를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어라. 언제까지? 성경이 소리 지를 때까지. 이 사람아 이런 뜻이야 모르겠나? 하고 소리 지를 때까지. 그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군요. 그게 들어올 때까지 읽어라.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왜 여기에 질문을 했냐 말이에요. 왜 바울이 여기서 질문을 던졌냐고요. 믿음이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만 딱 이해하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 전에 읽은 말씀들을 돌아가야죠. 그러면 그 전에 한 2장을 읽어야 돼. 그리고 한 문장이 이해되죠. 그럼 뒤에 들어가서 쭉 같이 읽다가 이런 문맥에서 여기서 이 질문을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읽으세요. 왜 여기에 지명을 썼느냐? 갑자기 여기 왜 사람 이름을 썼느냐? 갑자기 여기에 아무도 아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느냐? 성경에는 여자 이름은 언급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이름이 나왔다. 이거 왜 어머니 이때 이름을 썼느냐? 이 어머니가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리고 한번 찾아봐요. 그럼 성경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압축된 책 아니에요. 기록될 것이 많은데 우리한테 축소해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우리한테 주신 암호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럼 그걸 풀어야죠. 옛날에 쓴 글인데 죽은 글이거든. 사어거든요. 죽은 글을 현대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도록 그 말씀을 살아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떻게 살아계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이 책에 말이에요. 인쇄로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 인쇄해 놓은 그 책. 그러면 소설책하고 성경책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요. 인쇄는 글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박사가 읽어도 이해 못하는 까막눈이죠. 똑같아요. 소설책이나 연애소설이나 무슨 뭐 다른 무슨 책이나 과학책이나 성경이나 역사책이나 다를 게 아무 없어요. 종이에 박힌 인쇄한 문체들이에요. 그럼 그걸 살려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잡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죽은 문자를 살아있는 문자로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연구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우습게 듣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경 연구하실 때 제 얘기를 한번 씹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읽기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아이고 강 목사님 뭐 그런 걸 다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글은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난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지금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읽는데 의문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 그치고 다른 얘기가 시작됐나? 그러면 이 얘기가 반드시 어디인가 다시 계속이 돼.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은 도대체 왜 섞은 것이냐? 이걸 질문을 하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국문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서 쭉 읽어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건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뭔데? 오늘날 내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야? 라고 묻고 나면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살아서 막 움직여요. 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데는 눈물이 확 나고요. 어떤 데는 감동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인슈타인 박사 무슨 머리가 좋다고 그냥 읽고 지나치세요. 적으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영감을 적어놓으시란 말이에요. 저는 운전하다가요. 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영감이 스쳐가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10시간 해도 안 돼요. 3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10분이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그렇죠? 어떤 때 갑자기 말씀 팍 이해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 딱 적으면요. 어떤 땐 설교가 5분 10분이면 하나가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갑작스러운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오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머리가 나쁜 육체를 타고났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 세대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세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었지. 맨날 소뚜껑 삼겹살이나 구워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졌죠. 이 두뇌 세포 속에 기름기가 잔뜩 끼었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두뇌 가운데 우리 영이 요 앞부분에 있는 요 뇌세포가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장소예요. 뭐 성령이 귀신처럼 들어왔다가 나간다 뭐 그러고 나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이지, 판단력, 이성,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두뇌 요 앞에 요 머리, 뇌세포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뭐 기름기를 잔뜩 튀게 하고 산소도 잘 공급 안 하고 영양분도 공급 안 해서 말이죠. 맨날 쓸데없이 말이죠. 맨날 금식만 하고 금식 뭐 보식할 때도 모르고 무조건 실려서 금식하니까 마귀형을 받는 거죠. 성경 말씀 연관하고 금식만 해보세요. 마귀형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말씀 진리를 모르고 막 열렬히 기도하면서 금식만 하면 반드시 마귀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리에 기초 없이 막 간절히만 하니까 그 마귀가 그 빈 마음에 들어가기 참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다 읽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저자는 성령인 것을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만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머리가 우둔하고 난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오랫동안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술은 한 잔 마실 때 우리 두뇌 세포에 10만 개 세포가 파괴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술을 갖다가 몇 천 잔 마셨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여러분 회개하시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그 몇 천 잔 곱하기 10만 뇌세포 계산해 보세요. 몇 개 뇌세포가 망가졌느냐고.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난 마약했던 사람입니다. 술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조폭이었습니다.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목사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과 계시를 받고 조심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되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설교할 때 욕지거리가 막 나오고 쌍스러운 얘기가 막 나오고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재밌고 말이죠. 그게 또 사람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게 또 능력 있는 말씀이려나? 부흥산 그렇게 해야 된다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옵니까?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섹스 비슷한 얘기가 막 농담으로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예? 이게 마귀의 귀신의 영들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말씀을 대하세요. 말씀을 딱 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거룩하니까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 당시에 계시가 끊어졌어요. 계시가 오랫동안 끊어졌어요. 왜? 엘리가 우유부단하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맨날 그 성소의 여인들을 범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막 끌어다가 육회를 막 먹고 말이죠. 아주 불량배라서 성경 불량배라. 그걸 놔두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계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밤에 자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엘리야도 쫓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안 부르었다. 또 자라 사무엘아 이라서 절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부르었다. 세 번째 사무엘아 엘리 대제사장님 절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안 불렀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모양이다. 이제 또 부르시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은 하옵소이다. 사무엘아 네 번째 무릎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줬어요? 계시가 임했어요. 엘리야의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첫 번째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와 계시가 끊어진 다음에 사무엘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기도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계시가 끊어지고 묵시가 없고 말씀을 이해 못하고 똑바른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이 생긴 기독교 안에 사무엘 같은 종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의 기근이 있고 오랫동안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까 엉망의 가짜 귀신의 영들과 그 가짜 성령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소리를 질러요.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지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에 질문을 했느냐?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끊기고 그 다음에 결론이 없는 것 같으냐? 그러면 결론이 어디 있느냐? 뒤에 가면 저 뒷장에 나와요.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느냐? 어떤 때는 왜 이걸 또 이렇게 받았느냐?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읽으세요.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말씀을 내가 자꾸 생각함으로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무슨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를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읽으세요. 10번 읽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돼요? 20번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기도 또 하고 30번 읽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해케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깨닫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혼자 앉아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 외에 누가 있느냐? 예? 성령 외에 누가 있냐고.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요. 이게 차니까 나중에 말을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니면 그룹을 만나서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말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키가 큰 학생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패스터 康.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설교 못합니다. 전 설교법을 강의한 다음에 7분 설교를 시키거든요. 설교는 7분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짧은 설교를 딱 줄여서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7분 설교. 문장 다 써. Hello, 아니면 Good morning, Good evening, 인사부터 다 써. 끝날 때 May God bless you 하고 앉을 때까지 모든 걸 다 써. 한마디 빠짐없이 써라. 그리고 갖다 그것도 나한테 내.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서 설교해.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게 처음에 청년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래. 목사님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한 적도 없는데 나 못합니다. 목사님 나 못합니다.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통과할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안 하고 통과해? 응? 너 그거 해야지. 남자가 그거 갖다 못하나? 나 정말 못합니다. 이 키 큰 사람이 또 수줍어가지고 나 못한대요. 좋다. 그런데 하나 너한테 내가 조건을 걸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만 해라. 그거 한 다음에 그래도 나 설교 못하겠다. 그러면 나 너 통과시켜줄게.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이야. 약속한다. 오케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네가 만약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래? 뭐 있긴 있습니다. 뭐야? 사도행전 몇 장입니다. 거기에 요 대목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5절 되는데 이걸 가져가서 읽어. 그랬더니 그러면 되는 겁니까? Yes, just read. 몇 번? 이해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때까지 설교 안 하는데 이게 이런 말이더군요 하고 나한테 보고만 하면 돼. 그렇습니까? 그래. 가라. 그랬더니 가서 읽었어요. 그럼 몇 번 읽을까요? 이해할 때까지 읽어. 그건 뭐 한이 없어. 10번 읽고 이해하면 10번 읽고 끝나면 되는 것이야. 알겠습니다. 가서 일주일 지났어요. 전 잊어버렸죠? 한 번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패스터 康! 누가 막 저한테 쫓아와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그 학생이에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 저 설교할게요. 저 설교하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못하겠다고 팔짝 뛸 때는 언제고 무슨 갑자기 하겠다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I have a message. 내가 기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기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별이에요. 뭔데? 내가 읽어보고 10번, 20번, 30번 했는데 이 성경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나한테 이거야 하고 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이겁니다. 그래. 그래서 나 요거를 꼭 내 친구들한테 올라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설교할래? 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가서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라. 설교법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잘하는 건 아닌데 그 말하는 이 간절함,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와 메시지를 쭉 얘기하는데 다 하면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참 잘했다. 지금 그 학생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어요.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 학생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설교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를 만날 때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이 길었지만은 이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향한 제 영혼의 부담이에요. 주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간 안에서 왜 말씀이 없느냐고, 교회 말씀이 없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도대체 세상에.
성령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성령을 안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럴 때 성령의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 대한 도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해해서 깨닫고 부담이 생기는 그것을 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호와를 만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는 직분이에요. 자, 보세요. 무엇을 해오고 계시기에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이기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길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진 책이고 말셀당한 우리의 경고로 기록해 주신 책이며 우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아모스 4장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준비 안 됐을 때 내가 이제 간다. 정말 간다. 간다. 정말 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모스를 한 자리에 앉아서 6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게 딱 들어와요. 아, 주님께서 오시는 경고 말씀하시면 내가 심판하러 간다? 가? 정말 가 너?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단계를 주님께서 뭐를 어떻게 해오시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이제 정말 오시겠네? 왜? 지금까지 이거를 보여 오셨으니까 이번엔 진짜 오시는구나 하는 게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모스서예요. 제가 이 아모스서를 갖다가 무슨 어느 신학자 주석책을 읽고 제가 안 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읽었어요. 그냥 읽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학자가 돼야지 이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 가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대요. 아니에요. 침례는 학교 안 갔어요. 예수님을 납비 학교 안 갔어요. 거기 가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럽혀지니까 안 갔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고생하면서 학비도 안 냈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시지만요. 신학교 가면요 머리가 더러워져요. 더 오히려.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더라도. 예?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가 너를 심판한다 말씀하실 때 그 단계들이 나오는데 이 단계는 뭔지 아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판날을 얘기해요. 여기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던지울 것이라. 여러분 그 소들 암소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치다가요 암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면 그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일렬로 가도록 똑 만들어놔요. 그러면 몰면 그렇게 하나씩 일렬로 앞으로 곧장 나가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마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런 거는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성구사전이 필요해요. 성구사전은 그런 말씀의 표현들이 다른 성경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서 비교하세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꾸 비교하세요.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세요. 자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지식하게 엉뚱하게 이상한 신비주의를 풀어놓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거 뭐야 그저 성구사를 주니까 그거 가지고 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푸는데 이상하게 풀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구조가 조금 극단이고 광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풀 때도 광신적으로 풀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고침받아야지. 모든 걸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주면요 이것저것 하다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도 그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사전이 있죠. 성경사전에 또 렉시콘이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단어를 다 해석하는 원어 사전이 있죠. 여러분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언제 헬라어 배우고 뭐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실래요?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학자들이 다 고맙게 다 해서 써놓은 책들이 잔뜩 있는데 그거 보면 되지 뭐라 이제 또 가서 그걸 배우냐고. 저도요 헬라어 많이 배웠고 히브리어 배웠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보면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다 배웠지만 그거 다 집어던졌죠. 그거 말고 고맙게도요 겸손한 학자들이 그렇게 아주 책을 써놔서 다 설명 중에 다 있는데 그거 보면 되지 뭐하러 이름 따르고도 공부하시냐고. 그러지 말고 신학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헬라어 성경을 딱 끼고 헬라어 성경을 딱 보면 남들 약고 죽으라고 다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이렇게 다 헬라어 성경을 딱 펴고 다니고 말이죠. 그거 다 헛된 일들이거든, 그거. 뭐, 그런다고 성령이 많아요? 저는 신학 박사 되면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말짱 헛거더라고요. 해보니까. 말짱 헛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 사전, 성경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거기 쭉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공부할 때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책이 있고, 성경 역사책도 있고,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석해 놓은 해석책들 추석책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연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 보면 진짜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갔는데 북방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수르 사람들은 갈고리로 혀를 딱 꿰가지고 끌고 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 역사가 그래요. 수만 명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너무너무 말 안 듣고 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 4장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나와요?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느니라. 경제적인 공황을 주셨어요. 외적이 침입했어요. 그렇죠? 그런 시련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시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자꾸 이사야에게 영적으로만 무슨 알레고리즘. 여러분 알레고리즘이 뭔지 알죠? 비유법으로 자꾸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요. 있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겠다고 우리의 이성이 말해줘요. 그럴 땐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하면 돼요. 계시 같은 거는 계시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문자적으로만 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영적인 상징이 뭐냐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합리성이 그걸 우리한테 속에서 알려줘요. 많이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다 깨닫게 돼요. 성령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외적이 쳐들어와요. 고난을 당해요. 시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경제적으로 망해요. 이런 일을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심판으로 오신다는 단계예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좀 오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건 뭐하는데 경제적으로 망하면서 농사가 안 돼. 땅이 피폐해. 요즘에 농사 돼요? 요새 땅이 어때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요즘에 세상 전체 땅이 박토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공해가 많고 너무 이상한 화학적인 비료 쓰고 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닭들이 말이죠. 이렇게 갇혀가지고 알만 낳는 기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걸 먹고서 사람들이 이게 건강해지겠냐고요. 맨날 병만 다 옮겨가는 거지. 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환란이 생겨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망해요. 세 번째, 땅이 황폐하고 농사가 안 돼요. 자연계 질병이 생겨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온역이에요. 온역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질병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에 고칠 수 없는 온역이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이 한국에 얼마 전에 있던 구제요. 그 뭐요? 다 온역이 고칠 수 없어요. 이게 슈퍼 박테리아로 너무나 항생제를 많이 쓰고 약을 많이 쓰니까 나중에는 박테리아도 그게 내성이 생겨서 고칠 수 없는 게 요즘에 생긴 온역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패스트런스,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똑
똑같은 일들이 오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이 오고 있어요.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간다는 그 단계로 딱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깨달아요. 이건 우리 얘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아모스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썼지만 그게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의 경고로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 잘 읽으면. 그래서 갑자기 아모스서가 갑자기 내가 말씀을 전한 그 메시지로 확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그래서 그걸 또요, 간단하게 줄이세요. 이 설교자들의 하나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아는 거 몽땅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40분 설교할 때 서론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정리를 못해. 어떤 사람은 정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쓰세요. 저는 차 타고 가면서도 어떤 때 딱 영감이 떠오르고 그렇구나. 그럼 차를 옆으로 대요. 그리고 써요. 어떤 때는요. 녹음 가다니면서 제가 막 운전하면서 막 혼자 떠들고 녹음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깨달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뒀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걸 다 모으면요.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나의 이해가 딱 정리돼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인데 40분 동안 내가 이것을 서론적으로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뭐를 얘기해야 될까? 내가 본론에 가서 그러면 이걸 내가 여기 중요한 대목이 뭐냐?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하는 얘기 가운데서 포인트가 있는데 1, 2, 3이 있다. 여러분 한 설교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주지 마세요. 그럼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다 지나가 버려요. 차라리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늘 그랬어요. 설교할 때 하나만 얘기하라.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건 충분하다. 하나만 얘기하려고 시간을 쓰라고요.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뭘 설명해야 될까? 두 번째 어떻게 설명해서 인도해야 이 사람이 이해할까? 어린 아이들라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요거를 차곡차곡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때 아멘 하고 나가면 그 영혼이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었으니까. 죽은 말씀을 부활시켜서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그릇이 없었는데 내가 그 그릇이 되어드린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갖다 내가 이거군요 주여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목회와 설교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요 사람들 의존하지 않고 성령만 의존하고 말씀만 의존해서 읽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다른 사람 말 안 하거든, 다른 학자 말 안 하거든, 내 말 하거든, 나를 변화시킨 주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가지고 갈발트가 말하기를 이거는 F.F. 브루스의 의견에 의하면 뭐 이러다가 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머리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과 교수들 이상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잘못 가면요 창의성이 죽어버려요. 가르치는 거 석학들에게 딱 메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이시고 성령께 매이세요. 그렇게 해방되셔야 돼요. 아마 설교 준비를 많이 하던 목회자분들은 제 말이 무엇인지 다 알아듣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묻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도다. 이건 사회에 적용시켜도 되고 국가에 적용시켜도 되고 교회에 적용시켜도 되고 가정에 적용시켜도 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심판이 나가다가 나중에 뭐예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했고 이렇게 쳤고 이렇게 쳤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아모스서예요. 이젠 내가 진짜 간다. 여호와 만나길 준비하라. 그건 뭐예요? 마지막 집행의 심판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멸망시키고 내가 직접 가니까 준비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모스서예요. 여호와를 만나기 준비하라.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준비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모스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한다. 이만큼 왔어. 더 가까이 왔어. 또 왔어. 이래도 못 깨달아. 이제 너희 죽는다.
이 얘기가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를 제가 딱 보니까 내가 보이고 우리 주위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우리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모스를 보면. 네? 그걸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내가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와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재난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하라는 호소입니다. 재난이 생기죠? 우리들은요, 재난을 볼 때 또 났네? 그러면 안 돼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주님이 이만큼 가까이 오셨네? 또 가까이 오셨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기에 기록해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 토네이도, 이번에 미국 남부에 토네이도가 왔는데요. 이 길이가 12km. 막 그런 토네이도가 그렇게 큰 거 우리 미국 역사에 처음이죠. 지나가는데 이 속도가 얼마냐? 이 속도가 474km. 바람 속도가. 그렇게 넓은 게. 지나가니까 몇 개 동네가 딱 날아오고요. 와, 무시무시했어요. 이 소용돌이가요, 굉장했는데 한번 지나가면 다시 쑥 떠버리다 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토네도가 지나가니까 청소차가 필요 없어요. 너무나 깨끗이 청소해 가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이 붕 떴는데 70km 밖에 떨어졌어요. 70km 날아가서요, 알라바마 주에서 조지아 주에 갖다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폭풍이 왔는데 이런 폭풍을 뭐라고 부르느냐? EF5 토네이도라고 불러요. 올해 말이죠. 허리케인, 태풍이 바다에서 부는 게 좀 잠잠하다 했더니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다녔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타운들이 파괴됐는지 몰라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한 심판을 지금 하나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은 깨어나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뭐를?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일본 대지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쓰나미, 정말 굉장했죠. 이번에 쓰나미,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는 거, 예? 경제 몰라, 그렇죠? 예, 미국의 경제가 곤두박질했죠. 이게 보니까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됐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이젠 어디만큼 왔고 요 다음은 뭐다,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계시예요. 예? 새로운 무슨 계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계시부터 이해하자 말이에요. 적용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보시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런데 요 뒤에 보면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산과 바위에게 악인들이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심판하는 그 형편을 오실 때, 입장에서 진짜로 오실 때 악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차라리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참 머리가 아플 거예요. 꽝 내서 깨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보다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지진이 생기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돼요. 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땅에 떨어져요. 자, 보세요. 해가 검어지는 거 일식이죠?
일식이 길어지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깜깜한 거예요. 아침부터.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또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달이 피같이 돼요. 하늘의 별들은 별똥들이 떨어지는데 예사가 아니라 막 한 시간에 그냥 10,000개씩 20,000개씩 막 100,000개씩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이 근대사에 와서 있었어요.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경고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올해 2011년도 6월 15일 날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올해 6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시죠? 왜? 여러분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졌기 때문에 모르신 겁니다. 6월 15일 날 달이 피처럼 변했습니다. 6월 15일 날 밤에 어디에 달이 피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더니 참 이상하다 그럴 때가 아닌데 하고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 달이 피처럼 변하느냐 하면은 해가 있고 달이 돌잖아요. 그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끼잖아요. 근데 낄 때 적당한 각도로 끼면은 그 각도는 돌면 같이 다 잡아 도니까 돌면서 이 그냥 월식이 아니라 이 지구가 가린 것이 시간이 오래 가고 또 색깔이 빨갛게 돼요. 그거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6월 11일 날 달이 제가 다른 사진도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빨갛게 돼요. 피부처럼 변했어요. 그게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달이. 근데 그게 어디서 그랬느냐? 나이로비 케냐, 필리핀 마닐라, 세르비아 벨그라드, 마세도니아, 스kopje,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그 다음에 어떤 아프리카 서쪽, 아시아, 중동 지방, 호주 서쪽, 그 다음에 특별히 예루살렘 이런데 밤에 빨갛게 됐어요. 그게 기간이 꽤 몇 시간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예언의 성취인 거 몰라요.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여호와가 오시네. 하나님 오시네. 그래서 아모스에 기록된 그러한 단계들이 우리 눈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뭐가 생겨요? 경각심이 생겨요. 주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구나.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뭐가 생겨요? 흔들림이 생겨서 그때 백성들을 잡아 깨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같이 들어갈 중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디모데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10장 36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성경에 다 연구해 보세요. 로마서에 가서 보시고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어디에서 가져오고 인용한 것인가? 하박국서 2장에서 인용해 온 것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성경을 연구하면 성구사전 보고 보면 그 근원이 하박국서 2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박국서 2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뛰어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좀 큰 판에 써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과 경고와 예언은 반드시 이룬다. 지체할지라도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1년 기다려도 안 오고 2년, 3년, 5년 기다려도 형치가 안 돼요. 에이, 그러면 안 되나? 그럴 때도 믿고 인내하고 지체될지라도 이루어지니까. 왜? 주의 말씀은 믿어야 되니까.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붙잡고 가라 이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지체할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딱 그게 보이더라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믿음의 의로 좀 인용하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때는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똑바로 전도할 때 어떤 때는 교인들이 나가버려. 어떤 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버리고 어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니까 참고 지체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참고 견디라 가라 믿음으로 그자고.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만 믿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견디고 나아가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의인이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멸망하는 믿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의인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3절 16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 누구예요? 하늘의 승천에 올라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그럼 몰라요. 무조건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어디에? 몰라요. 무엇 하시는데? 몰라요. 무조건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구원의 준비를 시작하신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중보자의 역할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망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영광만 바라보다가 망했어요. 초림에서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구세주는 모르고 앞으로 영광으로 재림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다가 멸망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어떻게 망하느냐? 반대예요.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 십자가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옛날 유대인들은요. 곧 오시는 초라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세주를 믿고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들을 영광을 주고 강국을 만들 이 예수의 재림의 영광만 바라보다가 그들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 하시냐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무엇 하시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키세요? 우리 마음을 씻고 고백한 죄를 용서해서 씻고 평안을 주시고 죄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이해케 하시고 매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실제 매일매일 우리를 구속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자꾸 돌아가신 예수님은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모르면서 옛날 돌아간 죽은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니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분이 지금 무엇 하시냐 말이에요. 무엇 하시는가 하는 것은 중보자가 무엇 하시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거에 지은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일이 중보 사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 사업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마귀의 공격받고 죄의 충동이 올라오고 유혹받을 때 매일매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죄와 마귀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그저 무조건 봐주고 덮어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매일 그게 중보자의 은혜를, 중보자의 변호사의 유익을 우리가 매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재판장에 갔는데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가니까 재판장이 저를 묻더라고요. 당신 변호사 샀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Do you have an attorney?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요? 아니 재판장님, 제가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요, 이게 복잡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신을 대표해 줄 변호사가 없으면 당신이 홀라당 뒤집어쓸 수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변호사 데리고 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재판장이. 근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변호사 샀어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 변호사가 다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 정리해서 딱 얘기하니까 오케이, 무죄 가시오. 그럴 때요, 남은 변호사는 나 없이 가자면 내가 홀랑 뒤집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케이스를 알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자. 누구? 그건 우주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처럼 시험 받아보시고 우리처럼 어려움 당하시다가 성령을 받고 굴복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통곡과 눈물로 사시다가 마귀와 죄를 이겨보신 경험하신 예수님만 우리를 100%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시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예수께서 와, 아이 괜찮아, 일로 와. 손을 잡고 가자. 아버지, 내가 구원할 영원히 살 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보고 변호사의 논고를 보고 예수님의 피에 나의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 이 자가 범죄했습니까? Yes. 마귀가 옆에 와서 논고할지 몰라요. 우리 이제는 이거 다. 그럼 예수님이 이 변호사가 인정해요. 자네 말이 맞아. 오케이. 또 있나? 또 있어. 또 있나? 또 다 해봐. 다 했어? 다 한다며. 아버지, 그러나 이 죄인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기록적을 딱 펴면요, 하늘에 TV가 있어요. 쫙 우리의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아버지 보셨죠? 천사들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또 보죠. 우리의 생애의 갈등을 보여주고 우리의 굴복을 보여주고 성령께 굴복한 것을 보여주고 의롭게 된 것을 보여주고 쓰러졌지만 또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 굴복해서 마음을 드린 것을 딱 보여주면서 아버지시여, 그러므로 나는 이 영혼을 의롭다고 논구합니다. 온 우주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은 기록책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입이 딱 닫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의인을 위한 심판은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여 주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나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억울한 사람은 심판날을 기다려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대가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마음을 드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딱 지고 중보자와 함께 따라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책들을 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심판하신 다음에 나라와 권세를 얻으신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책들을 펴시고 다 심판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들을 변호하고 신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은 영원히 구원에 갈 겁니다. 하고 하늘이 다 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쓱싹하면 안 돼요. 악인을 갖다 봐줘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표 장사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은 우주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린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와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반역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환란이에요. 짐승의 뼈의 환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환란 통과하면서 다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갈 때 그냥 슬쩍슬쩍 가자 믿었어. 아 믿으면 됐다 가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계명 범했다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젠 예수 믿는다고 악인들을 다 봐줘서 다 끌어가네.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증명해 보여주신 줄 아세요? 구원받을 자들은 앞으로 절대 하늘에 가서 다신 반역하고 죄짓지 않는다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나가야 돼요. 때를 따라 얻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왜 담대히 나가? 우리는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면목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 중보자가 계시니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 이걸 읽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회개했으니까. 주 앞에 마음을 굴복했으니까.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씻으세요. 해서 주님의 씻은 평화가 있으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을 안 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뭐 행함으로 말하면 의인의 율법주의네.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율법주의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지. 계명을 자연히 지켜야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재창조받았으니까 자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기뻐하면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서로 사랑하면 다 되네. 간단하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뜨끈뜨끈해. 내가 과부 집에 몰래 들어갔다 온다면 내가 사랑하고 왔대. 불쌍하고 외로우니까 사랑해주고 왔대요. 그렇게 사랑을 이용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situation ethics, 상황 윤리라 그래요. 그게 신학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정죄 안 하시는데 이게 별 웃기는 신학자가 다 있다고요. 상황 윤리학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웃 사랑한다. 말 친절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사랑은 이것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다 나오죠. 탐내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탐내지 않아요? 보는 대로 다 탐내는데 이게 전부 다 탐낼 건데 20억짜리 아파트에 가보세요. 얼마나 탐이 나나.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마음이 들어가지. 그런데요, 저는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땅을 봐도 이만큼도 탐내는 마음이 안 생기네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하려고 해도 이제는 안 되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 멋있고 좋은 거 보고 사람들 막 자랑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야, 저거 앞으로 불탈 때 굉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절대 탐내질 않아요. 그 뭐라 탐내? 곧 다 불탈 건데. 탐심이 제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제 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할래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계명들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요. 새 계명은 옛적에 있던 계명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시 말씀해 주신 것뿐이고 새로운 게 다른 것 지킬 필요 없고 사랑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유, 이제 저도 지쳤고 시간도 지났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이젠 정말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곧 임한다는 마지막 징조가 있어요.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가만있어 보세요. 또 이쪽으로 가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이른 것을 보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곧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도 증명이 돼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기근이 생겼어요. 정말 참된 신자들이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찾아다녀요.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할 것이라.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인터넷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이 책 읽어보고 저 책 읽어보고 이 목사에게 들어보고 저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이 교파 가보고 저 교파 가봐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참된 복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감정적으로 와 좋다 했는데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얘기를 주니까. 분위기를 주고 감정적으로 돋구고 말이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어떤 기관을 미니스트를 크게 세우려고 하니까 말씀이 죽어서 말씀에 기근과 기갈이 걸려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전화가 왔죠.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누구십니까? 예, 제 이름은 강병국이요. 아, 그거 다 알고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 누구세요 도대체? 예?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갑니다. 난 목사님과 꼭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비싼 비행기 타고 오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가는데 언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갑니다. 그럼 좀 만납시다. 왜 이런 전화가 오냐고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예? 이렇게 목사들이 많고 설교가 많은데 왜 그런 전화가 오느냐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갈 정도로 허덕거리고 피곤하느냐고. 왜? 교회에 말씀이 없고 기근이 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주는 주의 종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고 기갈하여 피곤하여 쓰러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생명을 돋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한 절만 읽고요. 여기 보면 피아니스트 나오세요. 내가 명령하여 아모스 9장이에요.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멘 주여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근이 들었는데 누가 말씀을 가르쳐 저 알곡들을 주님께서 거둬드리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생겼는데 여기를 보니까 내가 만국을 차지하다가 한 날개기도 알곡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 내가 구원할 것이야.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까.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바쁘신데 오늘 하루 종일 와서 저와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들께 성령이 떨어져서 이 주의 은혜와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다 이제 찬송하십시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다 죄인 되어서 우리 지도자지만 이제 다시 여기에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나간 다음에 씻고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십시다. 저도 씻고 여러분도 씻고 이 길이 우리 중보자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한 길 뭐예요? 두 손 바짝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기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Pass me not, my gentle Savior. Pass me not. 나를 자비로우신 구세주여 지나가실 때 나를 지나치지 말고 꼭 나를 보세요. 그게 이 찬송가 영어 가사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오라실 때 나를 먼저 부르십시오.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다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같이 찬송을 부르십시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
날 부르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양떼를 친다고 했던 우리 목자들이 먼저 주 앞에 부복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양들을 소홀히 다룬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세리처럼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되 흰눈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회개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 말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깨끗이 씻으시는, 정결케 하시고 양심에 흠이 없게 하시는 회개 경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인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제 이 소자가 이곳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한 이 귀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결심한 때를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십자가 지고 가다 떨려서 넘어질 때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먼저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피곤하고 기갈하고 말씀에 기근이 든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생수의 말씀을 주셔서 많은 가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